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참 많이 바쁘게 지내는 청년이었습니다.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오고요. 공부도 잘해서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외국어도 원어민만큼 잘했었는데 제2 외국어뿐만이 아니라 제3 외국어까지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취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바빴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아리도 많이 들었고 또 교회에서도 많은 직분을 감당하고 또 섬기고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인싸,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과연 어떠한 고민이 있다는 것일까 제가 궁금했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자신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의 고민을 한참 듣고 나서 제가 했던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너가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다. 공부하고 있는 것도 조금 내려놔도 될 것 같다. 사람들 관계하는 것도 조금은 내려놔도 될 것 같다. 그 청년은 실제로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볼 시간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기도로 치면 이런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기도만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기도를 한참 열심히 해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언가 말씀해주고 싶은, 무언가 말씀을 하고 싶은 그때 그 청년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런 여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청년의 신앙을 평가하게 된다면 저보다도 훨씬 굉장히 신실한 청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내려놓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만 같은,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가 주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계명을 더 많이 아는 것, 계명을 더 많이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애착,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제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를 생각할 때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핸드폰 사용을 줄이는 것, 먹는 것을 줄이는 것, 잠을 줄이는 것, 소비를 줄이는 것, 이것은 절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는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에 금식 기도가 굉장히 붐을 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모임 할 때 어떤 나눔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했더니 5kg가 빠졌어. 나는 3kg가 빠졌는데 일주일 내가 더 금식해야겠다. 실제로 그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금식인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다이어트입니다. 금식 기도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제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절제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절제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제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금식 기도이고 절제입니다. 내가 저녁에 호텔 뷔페에 가는데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아침과 점심을 금식하고 가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절제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 중에서 절제의 덕목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나서 그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 구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탐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제를 할 때 그 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고, 그것이 채웠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절제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고넬료는 직업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을 거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떤 주석서를 보면 600명 정도 되는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은 그 당시 진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었는가,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경건했으면 유대인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한 정도였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그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군인이나 관료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흔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는 착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소유를 드림을 통해서 구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항상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겠습니다. 자, 항상.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제나 어디서나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에서 보면 그는 9시쯤 되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입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그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매일 하루 3번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번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하루에 3번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해진 시간이 있었어요. 6시, 11시, 5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하루의 스케줄을 짰어야만 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먼저이고 그 다음 나의 스케줄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꼭 비워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무리 중요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조정해야만 했고 또 해야 될 일들을 줄여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고넬료는 자신의 삶에 절제가 몸에 배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항상 구제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리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늘 절제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절제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로마 장교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해야 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들 중에서 많은 것들을 절제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절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던 사람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천사의 말을 듣고 당시 요빠에서 복음 사역을 하던 베드로를 초대하여 말씀을 듣던 중 성령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은총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고넬료의 가정을 기점으로 해서 이방인 전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절제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이미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사막 교부들이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AD 313년을 기점으로 이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AD 313년 이전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생활했던 사람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붙잡았고 신앙이 나의 전부였고
신앙이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축복이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서 380년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이제는 모든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다 교회에 등록하고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너무 좋았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의무적으로 다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수요기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와야 돼요. 약수동 일대, 이 중구 일대 사람들이 다 와야 됩니다. 지금 이 공간 안에 5,000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가득 메울 뿐만이 아니라 이 복도에도 앉을 것이고 뒤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많을 겁니다. 예배실에 다 못 들어가니까 밑에 소예배실도 열고 각 부속실도 열고 또 복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수용이 다 안 돼가지고 수요기도에 1부도 만들고 2부도 만들고 3부도 만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다 보니까 예배의 분위기가 엉망이 됩니다. 사람들이 와글와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은 딴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죠.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서 예배당이 이쁘네 어쩌네, 저기 십자가는 여기 달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딴 생각을 하면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부목사님들이 안내를 서고 있는데 또 권사님들이 안내를 서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친절하게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친절을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이들의 신앙은 의무감만 남은 채 뜨뜻미지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비대해진 교회는 신앙심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세속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고 찾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생활에 기도생활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사막으로 가서 수도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정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세속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가서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조건 없이 신앙적 삶을 살고 제다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금욕가들은 절제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처음 사막교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한다면 저의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시점,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그 시점, 신앙이 점점 열기를 잃어버리고 밋밋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이것이 사막교부들의 절제였습니다. 그들은 엄격하게 음식과 편안함과 나태함과 정욕과 많은 것들을 절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중요한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신앙심을 잃어버리고 의무감만 남은 채 미지근한 생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라인이 너무 편해져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편하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가 이제 한참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가 이렇게 있고 모이지 못하고 목사님 많이 한가해지셨지요? 편히 쉬세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해주신 말씀인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망가지고 있는데, 영혼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좋아할 목회자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기간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시간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한 주 연기되고 성도님들이 갈급함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데도 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예배의 감격, 예배의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 편안함에 취해서 그 편안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술과 도박과 음란물과 게임과 재테크와 취미생활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어져 버리고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차세대 교육부서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지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고넬료는 하루에 3번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먼저였고 그 다음 자신의 일정을 짰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더 나은 제안이 현실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절제하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 통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라인이 만연해 있고 손가락 하나면 유튜브로 많은 컨텐츠들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낮아지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생활을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뇌이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것에, 섬기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습니까? 술과 음란물과 게임과 재테크와 취미생활에 빠져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예욕과 권력욕과 성공욕구와 소유욕구, 우리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무너져 내린 이 시점 가운데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일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절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하며 구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진정성 있게 하나님만을 구하며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